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물론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튼 지난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뭐 100몇십 년 만에 더위다고 밤에도 30도 아래로 그 체감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올림픽이라도 보면서 좀 식혀보려고 하지만 또 그마저도 좀 쉽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저는 항상 88년도 대한민국의 서울 올림픽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올림픽 하면 호돌이 나오고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올림픽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질과 올림픽 이후에 시대적으로 올림픽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점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때만 해도 올림픽을 하면 대단한 나라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올림픽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그 이후로 굉장히 큰 발전을 했죠. 오늘날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림픽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명을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경우도 참 세계적인 대회에서 처음 봤고요. 그리고 개막식의 공연이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정도의 그런 공연이 된다는 것도 참 이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막식 공연을 혹시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던 분들은 그 공연 가운데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공연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직접 다 안 보셨다 하더라도요. 일반 언론들과 자신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영상도 삭제해놓고 지금 그 뒤로 찾아서 보기로는 안 되고 떠돌아 다니는 영상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 안에 마지막 만찬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을 분장을 시켜서 그 자리를 위치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관용,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그들의 설명입니다. 프랑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는 똘레랑스입니다. 관용의 나라. 그 관용은 약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용이며 포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똘레랑스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신들의 경계 없는 자유를 위한 논리와 주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용을 한다는 것은 상호 존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이들도 주장하기를 기독교의 믿음이 일방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독교도 타협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독교야말로 가장 포용의 정서를 가진 또 믿음을 가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와 적용은 역사 이래로 여태껏 어느 누구도 깨우쳐 준 적이 없는 포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포용과 관용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선을 보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사랑의 가장 지고지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말씀조차도 그 적용을 편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편협적으로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관용하고 타협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할 부분까지 어쩔 때는 굉장히 완고하게 고집 피우면서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스스로 진리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것을 진리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다 고통을 받고 믿음의 시험까지 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내지는 받아주는 인본주의 신앙을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지극히 오해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가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합당한 예배, 참으로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말할 때 표현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뜻은 우리 편에서 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편에서의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서 할례파들에 대항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이 아님을 역설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어요. 그들 보기에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걸 가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 가지고도 어깃장을 놓는 그런 묘한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개혁성경의 영적이란 번역은 로마 카톨릭과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된 음모와 배교의 결과라고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참 꼼꼼하게도 참 어깃장을 놓습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러한 참된 진리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음모 추종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영합하여서 따라가면 마치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불필요하고 또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가 아닌 참 진리 안에 있는 예배인데 이것은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해체주의는 또 다른 형식의 하나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열린 예배를 도입하여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현지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이 저한테 꼭 와보라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후에 그렇게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청바지에 그냥 흰 티셔츠 입고 성공의 교회인데도 굉장히 그런 형식과 틀을 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찾으셨던 저희 지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옷차림을 정장을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오는 데가 아닌데, 자유롭게 입고 와야지, 이렇게 입고 오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유로우면은 내가 뭘 입든 상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복을 입고 오든 양복을 입고 오든 자유롭다는 것은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셨거든요.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웠고, 뒤에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굉장히 편하게 왔습니다. 정작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오는 저를 그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주목하고 있다가 오셨더니 자신 소개를 하고 스태프들을 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저는 답답한 옷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또 저는 예배자로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냐는 단어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온다고 한다면 내가 반바지를 입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내 마음과 몸을 살피고 나오는 사람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정말 내가 자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정말 곤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봉사하다, 일하다, 섬긴다는 뜻에서 연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이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내 안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의 목적을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향하여 내 마음만을 주목하여 나온다면 그 위로의 감정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상을 설명할 때 동반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허망한 것들. 예배의 자리가 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패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는 몇 점이었을까? 예배의 분위기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해 산 제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로 여기거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때 예배가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목사님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를 두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짓되고 인간적인 개념과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참된 개념 가운데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고등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주에서 일어난, 제가 뉴스를 오래전에 봤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의 종합병원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채플이죠. 그 안에 이 십자가와 성경책을 비치해 두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오랜 역사 동안 쓰여져 왔었는데 종합병원의 이사진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이 예배당을 교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시대에 맞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십자가와 성경을 철거하고 치워버린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을 가진 타 종교인들에게도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르자는 뜻이며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위화감과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조치의 결과로 예배당이, 이 채플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는 멀티 신앙의 공회당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슬렘들의 반응이에요.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반응들이 엇갈리면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두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채플은 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 채플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 걸다가 치우고 갑자기 카페트 깔고 그 치우다가 또 그 부처상 올려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모슬렘들의 반응이었는데 이 교회가 설립된 역사를 자기들도 살펴봤는데 그때는 타종교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와 성경이 빛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전통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또한 신의 사람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이슬람식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는 종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하나의 관습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연합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반응이 또 저를 참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난센스 아니냐, 이 교회가 정말 멀티 신앙을 위한 곳이라면 뭘 두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맥락으로 예배당에 부처상이 있든 아니면 다른 것을 두었든 우리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쿨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멀티 신앙, 모두를 포용하고 만족해하는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 예배, 혼합주의 신앙은요 이미 성경 시대부터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지적받던 사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주변 나라와의 종교 문화 협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굉장히 성장하였고 백성들 보기에는 괜찮은 나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를 본받아서 혼합주의 신앙이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위급할 때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더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 본문으로 살펴봤던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공세 아래 위기를 겪게 되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데 가장 먼저 뽑아낸 재물들이 어디서 나오냐? 다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뇌물로 썼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람을 쳐부치고 그 다메섹을 점령해 있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고 그걸 똑같이 묘사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서 예루살렘인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우리아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기 전까지 이것을 모두 똑같이 행해서 제단을 만들어 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되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모든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서 다른 곳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따로 물을 때 쓸 테니까 따로 치워두고 여기는 모두를 위한 제단으로 만들어 두라고 말을 합니다. 제단을 수배를 더 키워서 넓혀두고 각종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려서 보냈던 제단의 구조도와
그다음에 그 제사의 형식들, 이것들을 기술화해 보내니까 이 대제사장 우리아는 신속하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내고 그 제사 방식을 행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이방 신전의 제사 형식과 제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한 이방 제사를 부업처럼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합니다. 저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 입장에서는 유다의 국가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가장 유행하고 잘 나가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한 놋제단은 따로 보관해서 또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확인할 때 쓰기 위해서 따로 둡니다. 사람들의 편에서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홍콩 영화에서 주인공이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냥 기도문을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부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알라부터 해서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한 번에 부르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자가 필요할 때 모셔서 원하는 바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런 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배를 찾아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장소가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리가 오늘 거룩합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나 이 자리에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어제는 그 젊은 그 남자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퍼즐 맞추시더라고요. 휴가를 참 건전하게 보내시는군요.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중에도 그 거룩함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에 거룩한 곳.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황금으로 된 띠를 둘렀는데요, 그 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코데시 라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이 뜻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에 단순히 참여하는 참여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나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바로 이 코데시 라 아도나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거룩을 제외하면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예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거룩과 경외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세상이 기독교 신앙의 포용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멀티 신앙의 용인을 타협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진리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인정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 하나님,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악의를 맞춰가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모임이 참 제법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싫어요. 입으로 자신들은 참 지성인인 것처럼 꾸며대고, 참으로 자신들은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꾸며대고, 자신들은 포용력이 강한 사람처럼 꾸며대면서 입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분이 계시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우아하고 세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또 정의 내리고 싶어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했던 사람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첨단의 철학을 공부하고 연마하였던, 그리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를 이끌었던 헬레니즘은요, 지금 서구 철학의 토대가 되었을 뿐더러 지금도 그 철학의 범주 내에서 서구 철학과 문화와 정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했던 그 사람들이 패러디한 모습은요, 그리스 신들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그 트랜스젠더들과 동성애자들에게 꾸며서 입힌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세련된 문화는 거짓 시각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의 예배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과 우상, 그리고 창조 질서 따위는 거부하는 퀴어 문화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이상향의 세련미로 바꾸려는 그런 어리석은 지식의 농락이 그 옛날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에 선한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어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강력한 권능인 것입니다. 그 초점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내 자신을 속이는 내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혼란의 근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의 허망한 제사들이 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헌금 생활을 박하게 하다 이날은 나한테 큰 문제가 있으니 크게 헌금을 한번 드려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보자. 이게 바로 허망한 제사인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는 일은요,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결국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저는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끝나버릴 이 몸에 끌려다니면서 이 몸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한 분별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리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생각할 이상의 생각과 의문으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받아들이는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대를 따라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